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렇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두 산 중에 그리심 산은 축복의 산으로, 에발 산은 저주의 산으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언제나 내 발걸음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축복의 산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의 산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산다는 것은 끝없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선택이 축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잘못된 작은 선택, 불신앙의 선택은 나를 저주의 산으로 한 발씩 한 발씩 인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어떠한 어려움과 눈에 보이는 유혹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의 작은 선택을 할 때 나는 축복의 산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 산은 해발 854m이며 저주의 산 에발산의 높이는 919m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산이 축복의 산보다 더 높이 솟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높은 곳,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온 땅을 바라봅니다. 과연 어느 땅이 축복의 땅인가? 어느 땅이 나에게 유리할까? 어떤 땅이 풍성한 수확을 주는 땅일까? 어떤 땅이 돈이 많이 될까? 어떤 땅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러자 눈에 들어온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땅이 풍요로운 땅처럼 보였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처럼 비옥한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저주의 땅이었으며 심판의 땅이고 그리고 멸망당할 땅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기에 이익이 되고 눈에 보기에 풍성해 보이는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자기가 보았을 때 축복을 줄 만한 땅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익을 보는 것 같으나 그가 밟는 땅은 사실은 저주의 산이 되기 쉽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축복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각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비록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가 밟는 땅은 축복의 산 정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면서도 축복의 산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여서 나에게 좋은 복만 주시리라, 좋은 직장을 가지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부와 권력을 얻게 하시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대신 자신의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누구보다 애를 썼으나 끝내 그들이 오른 산은 저주의 산, 에발산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참된 축복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감수하며 가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축복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얻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었고, 마침내 축복의 산,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산인 모리아산 정상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 가장 저주스러운 산에 오르셨습니다.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입니다. 이 갈보리산 정상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피와 물을 모두 쏟으시고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갈보리산에 오르셨고 저주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무서운 저주 앞에 대적자들은 좋아했고 따르는 무리는 무서워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저주스럽던 갈보리산이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최고의 축복의 산이 되었습니다. 그 산에서 나오는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나아가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최고의 땅, 가장 비싼 땅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주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가장 저주스러운 땅도 가장 높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저주의 땅, 갈보리 언덕이 용서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온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축복의 땅, 축복이 선포되는 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